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법요집 437페이지 제4 묘행무주분 차례입니다. 묘한 행은 머뭅이 없다. 뭐 그런 뜻이죠. 부처 스보리야, 또 스보리야, 보살은 법에 응무소주 행의 보시하니 보살은 법에 응당 머무는 바 없이 행의 보시를 행하느니라.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소위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고 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여시 이와 같이 상에 머물지 않고 부주어상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느니라. 하이고 약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하이고 왜냐 약보살 만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 만약 보살이 부주상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기복덕 불가사량 그 복덕이 불가 할 수 없다. 사량 헤아릴 수 없다. 왜냐하면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수보리야의 언어 수보리야의 뜻이 어떠한가? 동방후공 가사량부 불야세존 동방에 있는 후공 동쪽 방향에 있는 후공을 가사량부 사량할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있는가? 불야세존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남서북방 사유상하후공 가사령부 수보리야 동쪽은 방금 전에 했고 남쪽 서쪽 북쪽에 그리고 사유 동서남북 말고 그 사이 네 가지 방향 그 뭡니까? 동남 남서 동북 그런 거 있죠. 그 동서남북 사이 네 가지 사유와 위아래 상하의 허공을 헤아릴 수 있는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야 보살의 무주상 보시복덕은 역부여시하야 불과사량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도 역부여시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헤아릴 수 없느니라. 불과사량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은 다능 여소 교주 수보리야 보살은 다만 응당 이와 같이 가르치는 바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가르치는 바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한다. 요게 이제 오늘 하는 4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묘행무주분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물어보죠. 선남자 선녀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하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항복해야 되는가? 주, 수, 항 세 가지로 물었단 말입니다. 물론 구마라지 스님은 수행은 머무른 주, 항복시키는 항, 이 안에 수행이 포함되어 있다 생각해서 수행은 번역해서 뺐죠. 생략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문에는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줄이면 안욕, 따라, 삼약을 빼면 뭡니까? 발, 보리심. 또 더 줄이면 발, 심. 발심 하려면 내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그런 말이죠. 라고 수보리 존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 가지로 질문했죠. 내가 발심을 하려면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무르고 이 마음을 수행하고 이 마음을 항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번에 이제 벌써 한 달이 됐지만 대성정정본에서는 어떻게 이 마음을 머물러야 되냐.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이 마음을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수행법을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이 답하기를 발심하기 위해서는 네가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냐. 묘행무주분 첫 번째 줄에 나오지요. 437페이지. 보살은 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보살은 법에 어법 응무소주 응당 소주 머무는 바 없이 행어보시 보시를 행하라. 그러니까 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를 행하라. 이게
부처님이 답을 하신 겁니다.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라 라고 부처님이 답을 했습니다. 수행법을 물었는데 보시를 열심히 하라고 대답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왜 부처님은 수행법을 물어봤는데 보시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요 두 가지 의문을 오늘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법에 머물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금강경 내용을 하도 잘 아니까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시를 하면서 보시한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해라 라고 다들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요렇게 알고 있으면 50% 정도 알고 있는 거죠. 시험을 치면 그러니까 지방 국립대는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는 조금 힘듭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법의 억무소주 행어보시 이제 어법 억무소주의 말뜻을 새겨보자. 먼저 법이라는 말이 뭐냐?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법은 그러니까 원문의 인도말, 산스크리트 내지는 빨리어에서 쓰일 때는 아야따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들어가서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는 이 아야따나를 뭐로 번역하냐? 입처라고 번역해. 말 그대로 들어간다, 입, 머문다, 처, 입처. 입처에는 대표적인 게 육내입처, 육외입처 이렇게 말해요. 입처라고도 하고 그냥 입이라고도 해요. 육입. 육입이 뭡니까? 안이비설신이. 그죠? 색성향 미청법. 육내입이 안이비설신이. 육외입이 색성향 미청법.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적법 할 때 그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적법이 바로 입처입니다. 들어가서 머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입처다. 근데 우리가 경전에서 안근, 이근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거는 원어가 다릅니다. 이건 인드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안근으로 번역한 것하고 안으로 번역한 거하고 이근이라고 번역한 거하고 이라고 번역한 거는 완전히 다른 뜻이다라는 걸 일단 입력을 해 놓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아야타나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 들어가서 머문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제가 여러 번 법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내가 있고 여기에 시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시계를 본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맞죠? 내가 있고 시계가 있고 그래서 내가 시계를 본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거,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있다는 생각, 여기 시계가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가지고 마치 내가 시계를 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 문명을 전혀 접촉하지 않은 아마존 밀립의 어떤 원시부족이 있다고 치자. 이 원시부족은 이때까지 문명을 전혀 접촉한 적이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런데 어떤 인류학 연구하는 교수팀이 원시부족 마을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여줬어. 이런 거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원시부족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걸 보고 저 시계는 우리가 쓰는 시계하고 다르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게 뭘까? 저게 뭘까? 저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걸까? 내가 보기에는 저거는 뭔가 이렇게 측량을 하는 도구 같은데 무엇을 재는 건지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볼 때는 아닙니다. 시계 비슷한 것 자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시계에 대한 이미지, 시계에 대한 관념, 시계는 어떤 것이다. 시간을 재는 거다. 이런 관념 자체가, 이미지 자체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보고 원시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저거로 쿡쿡 찍어가지고 우리가
동그란 벽돌 같은 걸 만드는데 쓰면 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지금 시계를 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는 것은 시계가 아니고 시계라는 내 마음속의 생각, 내 마음속의 이미지,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내가 보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연기실상의 세계는 언어도 단, 심행처 멸, 언어도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 마음이 가는 곳이 사라진 곳이다.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시계라는 내 마음속의 생각, 이미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라고 하는 뭔가, 이걸 보고 있으니까 보는 뭔가가 있지 않겠냐. 그게 내라는 그런 생각이 시계라는 이미지, 이 관념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일체라고 그러죠. 뭔가 보는 놈이 있다라는 생각과 여기 보이는 뭔가가 있다라는 두 개가 합쳐가지고 이게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일체는 유심조다 이런 말을 하죠. 일체, 유심조. 일체, 모든 것은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든다. 맞는 말이죠. 내가 지금 말한 대로 하면 실제 여기 있는 이 뭔가를 마음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요술사가 되어서 여기 시계가 나타나라 짱 해서 실제 시계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일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다. 우리의 관념이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어떤 시계에 대한 이미지다. 굳이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는 당연히 내 마음이 만든 거죠. 일체는 유심조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생각, 그 뭔가를 시계라고 내가 이름을 붙이고 시계에 대한 나의 어떤 관념, 생각, 시계에 따르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재는 거, 정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따라와 붙어 있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시계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 그런 거를 우리는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은 반야신경 법문할 땐가 법은 일종의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기억납니까? 예,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죠. 이거 몇 년 전에 한 건데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뭔가가 처음 보는 게 있어. 그럼 이게 뭘까? 그 틀에 맞춰보는 거야. 이게 붕어빵이랑 맞네? 그럼 이건 붕어빵이에요. 이게 시계라는 틀하고 맞네? 그럼 이거 시계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생긴 이미지, 관념, 이런 거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그러면 그것까지는 됐고요. 그러면은 법의 억무소주는 무슨 말이냐? 법에 머물지 않는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했지. 내 마음속에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뭔가에 대한 생각, 이미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먼저 저희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색을 봄에 있어 사띠를 잃으면 좋아하는 색을 보고 마음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좋아하는 대상에 탐욕을 느끼고 그것에 집착하여 머물게 된다. 그러한 느낌의 치성과 집착에 머물러 수많은 색의 일어남과 탐욕과 진심이 생기고 그 마음은 더욱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이 같은 고통이 쌓이면 열발은 더욱더 멀게 느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앞에 뭔가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내 앞에 맛있는 떡이 있다. 떡을 보는 순간 맛있겠다. 나는 떡을 참 좋아해. 이런 내가 생각을 했다. 내 떡을 보는 순간 참 좋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럼 그 느낌 때문에 내 안에서 욕망이 생기고 그런 욕망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겨서 열반과는 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상을 볼 때 그냥 떡이 있구나. 이게 아니고 떡이 있네. 참 맛있게 생겼네.
먹고 싶다. 남들이 갖고 가면 안 되는데 저 내가 챙겨가야 되는데 이런 느낌과 생각이 따라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욕망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반에서 멀어진다. 결국 법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은 법에 머무르지 마라. 떡에 앞에 있는 이 떡에 내 마음을 머물지 마라. 무슨 말이냐? 떡을 보고 아, 참 좋구나. 맛있구나. 아, 저 떡은 맛없는 거야. 저 떡은 싫어. 나는 다른 떡이 먹고 싶어. 이런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떡을 보되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라. 여기서 이제 사티를 잃으면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집착의 몸을 쭉 이런 말이 나와요. 사티가 뭡니까? 알아차림이잖아요. 그냥 떡이 있구나. 떡이 있구나. 라고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거기서 아, 떡이 참 좋네. 맛있겠네. 이런 느낌이 내 안에서 일어나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지. 평온한 마음을 유지를 하라.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가지지 말고 그냥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를 해라. 이게 법에 머무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템플스테이를 이제 하는데 거기 온 한 친구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자기 옆자리에 직장 상사, 사수가 옆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계속 내한테 뒷담화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자기보다 위의 사람이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들어줘야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게 너무 괴롭다. 사수니까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내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딱 자를 수도 없고 괴롭겠죠. 듣고 있어야 돼, 싫어도. 그래서 너무 내 마음이 괴롭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한 이런 기조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은 뒷담화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뒷담화를 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예시, 이런 예, 여러 가지 예를 막 들어가면서 그 사람은 일도 못하고 성격도 더럽고 품행도 방정하지 못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계속 내한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고 넘기는데 자꾸 말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뇌가 되죠. 세뇌가 돼, 그 다음에는. 실제로 B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그거는 모르죠. 근데 이 A가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세뇌가 돼.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B를 볼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B를 보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야. 나도 모르게 B에 대해서 좀 뭔가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생기고 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왠지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 마음을 내가 느끼니까 B를 볼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전에는 B에 대한 내 생각, 선입견, 먼저 선입,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견해가 없었는데 A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어느 순간 세뇌가 돼가지고 내 안에 B에 대한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좋다, 싫다,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 성실하지 못하다 이런 B에 대한 느낌이 내 안에 생겼어요. 그래서 B를 보는 순간 내 안에 B에 대한 그런 느낌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법은 아닌데 우리는 법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뭔가가 시계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뭔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굳이 말로 표현하면은 플라스틱하고 스테인레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냥 잠시 특정한 방식으로 모여 있을 뿐이에요.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이걸 시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시계에 대한 생각, 관념, 시계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뭔가를 보니까 결국 내가 보는 것은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시계라는 내 마음. 시계란 굳이 표현하자면 시계라는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아마존에 사는 원시 부족은 시계라는 선입견이 아예 없으니까 이걸 볼 때 우리하고 다르게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뒷담화라는 부분도 같은 맥락이죠. 없던 게 내 안에 생겨서 달리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법을 이해를 하자. 어쨌든 그래서 내가 그 양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밑에 부사수니까 대놓고 면전에서 거절은 못하니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냐. 여기 이제 부처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색을 보면 뭔가 대상을 볼 때 사띠를 잃으면 이렇게 해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내렸으니까 사띠를 유지하면 돼. 그게 무슨 사띠는 알아차림이란 말이야. 그럼 내 앞에 누군가가 말을 한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말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발음이 부정확하구나. 말을 하면서 손을 많이 쓰는구나. 말을 하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구나. 말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나의 리액션을 요구하는구나. 뭐 이런 그 말하는 그 자체를 관찰해야 돼. 그 말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말이 담고 있는 감정이 들어오지 않는 거지. 내 마음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물론 어렵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면 도사죠. 그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어법, 응무소주. 법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대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하여튼 인식을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 뭐 이런 느낌을 일으키지 말고 평온한 마음으로 알아차림의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것. 이게 대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좁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보시를 하면서 아, 나는 참 내 힘든 이 내 형편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푼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를 하니 나는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런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건 한 부분이고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어 보시온 두 번째, 왜 수보리 존자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봤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보시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보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보시 그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바라밀을 대표해서 보시를 말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이 뭡니까?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정진, 지혜 뭐 이게 육바라밀이죠. 제대로 된 보시를 하려면 내가 육바라밀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베풀듯이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듯이 이렇게 제보시를 하는 것은 제대로 하는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는 보시를 제대로 하려면 육바라밀의 일환으로 보시를 해야지 제대로 된 보시다. 그 보시 바라밀 자체가 육바라밀이에요. 왜냐? 첫 번째 보시 바라밀은 말 그대로 제보시잖아요.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두 번째 지계와 인욕, 계를 지키고 인욕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를 하면서 중생심을 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보시를 하면 기자들도 와서 사진도 찍고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정심사 신도에서 1,000,000원 기타 뭐 이게 중생심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계와 인욕의 수행을 평소에 많이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게. 그리고 지계와 인욕 수행을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을 주는 거지. 그래서 보시를 제대로 하려면 바탕에서 지계와 인욕이 바탕으로 빨리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 정진과 지혜는 이거는 보시 중에서 제일 큰 보시가 뭡니까? 제보시보다 더 큰 보시가 법보시죠. 그 법보시를 하려면 내가 지혜로워야 되죠. 부처님 법을 올바로 알아야 부처님 법을 내가 깨닫고 올바로 알아야 법보시를 합니다. 지혜 바라밀이 없으면
법보시를 못하죠. 하고 싶어도. 그죠? 그럼 지혜를 갖추려면 선정을 닦아야 되죠. 선정 없이 지혜는 생겨날 수가 없어요. 그 선정바라밀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정바라밀이 그냥 우리가 평온한 이 삼매의 상태가 그냥 생기느냐? 아니죠. 꾸준히 정진을 해야죠. 정진을 해야 선정의 상태가 유지가 되지. 그러니까 법보시를 제대로 하려면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 지혜바라밀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려면 지계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일상에서 일상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이런 바탕 위에서 하는 제보시든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런 보시가 진정한 보시다. 그래서 보시바라밀이 곧 육바라밀이다. 육바라밀이 보시바라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며칠 전에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피자 가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님들이 지금 정월 전도제 기간이라 토요일 날 오후 4시까지 제가 있고 바빠가지고 스님은 저 혼자 가고 이제 조선대학교 불교학생의 친구들이 와서 이번에 많이 도와줬어요. 애들이 와가지고 테이블에 앉으면은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음료수를 챙겨가가지고 음료수를 이제 시원한 얼음도 넣고 뭐 사이다 먹을래 콜라 먹을래 물어봐서 사이다나 콜라 둘 중 하나 이렇게 주는데 아니 4명이 그걸 하는데 4명이서 그거 사이다 하나 주는데 그냥 쩔쩔 매는 거야. 4명이서 그냥 뭐 먹을래? 따라서 주면 되는데 그걸 따르는 것도 그냥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냥 그 물어보는 것도 머뭇머뭇하고 처음 하니까 애들이 아무래도 학생들이니까 일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일종의 우리가 봉사하는 거는 보시바라밀이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냐. 야, 봉사를 잘해야지. 봉사를 효율적으로 피자 가게를 하면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야 돼. 애들이 오면 애들이 불편하지 않게 음료수를 빨리 세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을 한다는 마음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어법의 억무소주 행어보시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봉사를 효율적으로 최대한 효과 있게 할 거냐 이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머리가 좀 둔한 젊은 친구들이 헤매는 걸 보니까 답답한 거지. 그 친구에 대해서 아이고 이제 애들이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근데 그 친구들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해보지도 않은 봉사를 한다고 와서 자기들 딴에는 힘들게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내가 후회를 하고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중생이라서 자꾸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경전에 보시바라밀을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 하는 거를 또 부처님 전생담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대충 이런 내용이 그 어떤 보살이 이게 이 보살이라는 게 여성 신도가 아니고 보살, 관세음 보살 같은 이런 이제 보살 나름대로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은 중생 그 보살 말하는 거예요. 보살이 이제 나름대로 진리를 통달해서 그래서 이 세간은 무상하고 영화와 수명은 오래 갈 수 없구나 보존하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서 이 보살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보시를 했어요. 왜?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의 진리를 통달해가지고 이 세간은 무상하고 영화와 수명은 보존하기 어려움을 알아서 모든 재산을 다 보시했다. 그러니까 이제 재석천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의 공덕이 저 보살의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모든 재산을 보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공덕이 엄청 커지니까 저 공덕 때문에 재석천이 자기 지위를 잃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재석천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재물을 보시한 보살 앞에 지옥세계를 펼쳐내요. 이야기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지옥세계를 펼쳐놓고 그 보살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자기 자신을 해치면서까지 보시를 하면 죽어서 지옥에 태어난다.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당신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제석진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살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보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석진이 그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보살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보시를 받는 사람들이 극락으로 가면 극락왕생에서 어쨌든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석진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제석진이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자신을 버려가면서까지 보시를 하려고 하는가? 라고 제석진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이 답을 하기를 나는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열반을 얻어 다시는 생사윤회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이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얻기를 바라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보시를 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석진이 그 말을 듣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고 물러갔다고 그래.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이제 보시를 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는 보시는 보시 바라밀이 육바라밀 전체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충분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보시 바라밀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자비심을 키우고 자비심을 정장시키고 보살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보시바라밀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경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더 뛰어넘어 가지고 왜 보시바라밀을 하느냐? 그거는 무화와 공의 도리를 내가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서 보시바라밀을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해가지고 이 모든 중생들이 더 이상 생사윤회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내었기 때문에 보시를 한다. 내가 비록 해침을 당하더라도 나는 이런 마음으로 보시를 한다. 라고 하니까 제석진이 깊이 뉘우치고 물러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다시 말하지만 그거죠. 우리가 보시를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수행이다. 어떤 수행? 내가 무상의 도리와 공의 도리를 깨닫기 위한 수행이고 내가 발보리심, 깨닫겠다는 마음을 낼 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낼 수가 있냐라고 부처님께 물어봤을 때 부처님이 대성정정본에서 말을 했잖아요. 보리심은 깨닫는 마음이니까 발보리심은 깨달음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부처님이 답하기를 열심히 수행해라 그렇게 답을 안 하고 어떻게 답을 했습니까? 모든 중생들이 무여열반 나머지가 없는 완전한 열반에 들 때까지 나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 하지만 내가 제도한 중생은 한 명도 없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중생 제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게 네가 발심하는 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런 마음으로 보시바라밀을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한 이야기가. 그죠? 이런 마음으로 보시바라밀을 해라. 내 안에 자비심을 키우고 이런 좀 좁은 의미가 아니고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보시바라밀을 해라. 라고 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경전에 나오는 건데, 이제 큰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살바달. 이 살바달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전생에 깨달은 보살이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나서 보시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백성들이 원하는 거는 다 해줘요. 거의 뭐 관세음 보살 수준이죠. 그러니까 역시 제석천이 보고 그 왕의 공덕이 너무나 크니까 저 왕의 공덕이 저렇게 커지면 내 자리가 뺏기지 않을까. 제석천이 또 불안해가지고 역시 장난을 칩니다. 이번엔 어떻게 치냐 하면
자기 부하를 비둘기로 변신을 요술을 써서 바꿔요. 그래서 왕에게 그 비둘기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매로 변해가지고 비둘기를 쫓아가.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있는데 비둘기가 자기 있는 대로 확 날아오는데 뒤에서 매가 날아와서 비둘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매에게 비둘기를 잡지 마라. 너 왜 그러느냐? 잡지 마시오. 그러니까 매가 당신은 일국의 왕으로서 보시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당신은 나의 먹이를 가로챘느냐? 나는 저거를 먹어야 하루하루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다른 걸 내가 주겠다. 다른 먹거리를 줄 테니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매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신의 살을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좋다. 해서 신하한테 저울을 가져오너라 해서 비둘기의 무게를 재가지고 자기 살을, 사실은 말이 안 되는데 살을 비둘기 무게만큼을 떼가지고 저울에 올렸는데 아무리 살을 떼가지고 올려도 비둘기의 무게보다 작아. 그래서 나중에 왕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내 몸 전체를 다 줄 테니 네가 먹어라.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네가 나를 죽여라. 그래서 내 몸을 저 매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매로 변신한 제석천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깊이 뉘우치고 떠나갔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왕이 신하에게 나를 죽여서 매의 먹이로 죽어라 라고 명령을 하니까 매가 본 모습으로 제석천으로 돌아와서 땅에 이마를 조아리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도대체 바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러한 고초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늘의 제석이나 황제의 자리가 아니다. 내가 보니 중생들이 어리석음에 빠져서 불교를 알지 못하고 마음이 재앙과 화가 일어나도록 방자하게 행하면서 몸을 지옥에 던지고 있다. 이러한 어리석음과 미혹함을 보고 내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서원하였나니 부처가 되어 중생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구제하고 그들이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이 전생의 보살이었던 왕이 자기 몸을 매에게 보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이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열반을 얻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보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보시, 재물을 보시하는 나의 시간을, 나의 노력을 보시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뭡니까? 육바라밀 전체입니다. 수행자의 마음으로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거죠. 모든 중생들의 제도를 위해서 내가 보시를 한다. 보시바라밀을 행한다. 육바라밀을 행한다. 말을 다시 정리하면 모든 중생들이 열반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 승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육바라밀 수행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제보시를 할 때,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할 때 우리는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내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 모든 중생들을 내가 기필코 제도하겠다. 이런 내 마음속의 소원을 내가 굳건하게 하고 그런 소원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가 반드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내 마음을 실천하는 일환으로 봉사도 하고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늘 묘행무주분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중생심으로 보시바라밀을 행하고 중생심으로 선정바라밀을 행하는 우리가 문제지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